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을 택하셔서 그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대제사장 역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된 아론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된 레위 지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죠?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민족의 어떤 제사나 그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론과 그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원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반차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그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의해 반차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의미 속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그 반차 순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정결 예식이 필요치 않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보니까는 지금 이 서신을 이 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그 멜기세덱을 이해할 만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누군가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부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숙도는 너무나도 낮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비교했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어린 자와 성숙한 자를 구분지어져서 대조를 이루었거든요. 말씀에 보면은 어린 자는 어떤 자다? 듣는 것이 둔하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 먹은 것처럼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성숙한 자는 어떤 자냐? 성숙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처음에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글을 읽는 그 독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무엇을 버리고요? 네, 초보를 버리래요. 초보를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고 그 단계가 있다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히브리인들이 지금 히브리서의 그 글을 듣고 있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믿음의 상태만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행위들은 있는데 그들이 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 보면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5장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4장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 우리가 성숙해서 나아가야 할 단계의 종착지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 이제 말씀 속에 나오겠죠. 그런 것에만 너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깨달아 아는 과정 속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렇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자가 되냐? 내 신앙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떠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태되고 결국에는 그 도태되는 신앙이 어떤 경우냐면 배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신앙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서 내가 지금 이 현재 신앙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나아가는 신앙으로 가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과 신앙 안에 거하는데 그것이 그 초보를 버리는 게 무엇이냐? 죽은 행실의 회개함이 뭡니까? 죽은 행실의 회개함. 여러분, 죽은 행실의 회개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죠? 나의 죄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나의 죄는 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행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멸망받아 당연한 나의 행실이었으니까 그 행실에 대한 것이 회개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우리 안에 열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인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표 예식으로 세례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요. 안수는 여러 가지 강한 상황 속에서 안수가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언제 안수를 하죠? 제사를 지낼 때 안수를 하죠.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제물이 된 동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이 있죠? 네, 어떤 직분을 받는 자. 직분을 받는 자들은 안수를 받아서 그 직분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받는 그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끝나서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 믿는 자라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교육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교훈의 터예요, 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한 기본적인 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터가 잘 갖춰져야 될까요? 안 갖춰져야 될까요? 잘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터가 무너져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가 매우 중요해서 그 교리의 터 위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터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터 위에 무엇을 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터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지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터만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그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봤었을 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터만 열심히 닦으면 돼. 교리만 열심히 하면 돼. 각자가 세워가야 할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거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과 믿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절제를, 그 절제의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경건함을 배우고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연단하며,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만 누려도 된다. 열심히 우리야 이 기초만 열심히 닦아서 잊지 말자. 이러면서 복음의 기초를 열심히 닦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떤 신앙으로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래요?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그럼 완전한 데가 뭘까요? 완전한 데가 뭔지 우리는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완전한 것인가. 근데 이 완전한 것에 대한 힌트가 5장에 주어졌어요.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여기서 그건 누구를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완전한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다가온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잘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자기 의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셨던 삶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고 참된 진리이고 가장 좋은 삶인 것처럼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진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 아래 우리 인간을 지으셔 세워놓으신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 그 관리자를 세우신 주인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렸다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혹의 도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다 제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체가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로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주동적으로 하는 어떤 사장이나 어떤 책임지는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갖는 부담감이 클까요? 목회자가 갖는 부담감이 클까요? 회사에서도요, 일반 평사원이 갖는 부담감이 클까요? 아니면 사장이 갖는 부담감이 클까요? 우리는 사장이 돈도 많고 많은 것을 누리니까 평안할 거로 같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 많은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서서 바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그 부담감은 일반 사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사는 절대 부목사를 이해할 수 없고 부목사는 절대 담임목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를 겪고 부목사를 겪고 담임목사까지 이르면서 오는 느낌이 뭐냐면 이게 전혀 다른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부담감이 전혀 다른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앞날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오늘 흥했던 사업이 내년에는 폭망할 수 있고요. 경기가 그렇잖아요. 폭망했던 사업이 그 다음에 다시 흥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이 선택이 바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선택이 모두 다 옳다라고 누가 장담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부담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염려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고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의 결과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 책임을 떠안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무엇을 누릴 수 있냐?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거든요. 내가 결정지군 되고 싶고 내가 그것을 더 많은 걸 갖고 싶거든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되어지고 그 갈등 안에서 하나님께 맡길까? 아니면 내가 계속 끌어가고 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함을 배우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책임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본 자들이 그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해서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 스스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문제 해결이잖아요. 내 문제 해결. 지금 내가 당면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아가냐면 지금 내가 성숙하게 하기 위해 성숙한 과정의 길을 겪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너희 스스로가 가진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어. 너희가 가진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그 모든 일이 가능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담아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성숙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본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쫙 비치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요. 하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해서 은사적인 것도 알게 되어지고 성령에 참여한 바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도 겪고 그리고 내세,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이구나, 능력이구나 하는 내세의 능력까지도 경험해봐서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맛보고도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대답하시기 어렵죠. 아마 이런 사람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타락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있대요. 그렇게 많은 것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있을 수 있다요? 타락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타락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타락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으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미 미리 경고를 했어요. 어떤 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 형제들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믿는 자들을 얘기할까요? 믿는 자들이죠. 형제들아 얘기하는 얘기는 이 글을 지금 읽는 독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신앙의 박해가 있었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 내가 로마 군인이나 그 당시 행정 그 안에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콜로세움에 검투사들에 의해 그 동물들에게 경쟁하는 경기장에 가거나 아니면 로마 시대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창에 꽂아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 로마 시대를 밝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화형에 처하거나 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지는 사람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리 속에서 죄로 인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서로 모여서 권면해 줘야 한다라고 붙들어줘야 한다, 잡아줘야 한다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였습니까? 그 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들 중에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압박도 있지만 같은 유대인들끼리 아니에요. 개종한 유대인들이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니네 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예수가 뭐라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믿어.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구원은 그냥 하나님만 섬긴다고 구원이 받아집니까? 우리의 행실에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행실을 우리 안에 달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진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진리 안에 생명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는 물리적인 압박의 유혹과 그들의 심리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배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믿음이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대요. 그럼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서신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히브리서는 교리를 설명하는 서신이 아니에요. 히브리 서신은요, 목회 관점에서 쓴 글이거든요. 목회적 관점에서 쓴 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은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왜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혼란해 있으니까 그 혼란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교리를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목회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목회적 관점은 결국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 자식을 교훈할 때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 우리 집안에서 파버린다. 나가라. 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가 그 자녀를 내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닌 거죠. 결국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선언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떨어져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말고 제발 지금 현재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도태되고 그렇게 떠내려가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봐. 이걸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이단과 같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변치 않는다고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었는데 타락했더니 거기서 벗어났대. 이걸 얘기하는 게 그게 교리적으로 맞다라는 걸 설명한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안 버리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지불하셨죠? 자기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대가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대가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쉽게 하나님을 놓으려고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연약함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 겪는 힘든 부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초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에서 성장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 붙드시기를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점점 뭘 하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고 더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완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무지한 상황에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너무 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지불의 값 때문에 우리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결국 타락한 자들이 된다면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결국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성숙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대로의 신앙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좋사오니 내가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면서 기초만 열심히 닦는 믿음은 결국 도태되는 신앙밖에 될 수 없고 도태되어 버리면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게 우리의 위치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함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신앙, 기초만 열심히 닦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